풀어주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고재성 목사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하로 말씀 증가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을 줄 믿습니다. 요즘 결정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정피로. 결정피로가 무슨 말이냐면 급변하는 시대에 어려운 결정을 빠르게 요구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결정피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정피로를 느끼시나요? 어디 결정피로뿐이겠습니까? 여러모로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들과 노년은 노년대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청년이 가장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교역자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였는데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줄 모른다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그런 어려운 세대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그때 그 당시 교구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냐고, 작년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요즘같이 은퇴도 빠르고 또 자기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 그걸 아냐고.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작년이 정말 힘들구나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교육부 담당하신 분이 무슨 소리냐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다니고 여러 쉴 새 없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헉 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실버 사역을 하는 분이 무슨 소리 하냐고, 노년처럼 힘든 그런 세대가 있는 줄 아냐고,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대에 적응해야 되고 노년도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얼마나 힘드냐는 줄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세대마다 정말 어렵구나, 모든 세대가 세대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도 제대로 가기 힘들고 친구 관계 맺기도 힘들고요. 또 청년들은요, 취업난으로 또 공부도 온라인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년들은요, 가정에 책임이 있고요. 노년들은 또 급변하는 시대예요. 그 적응하려고 발버둥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 지금이 다가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를 보면요, 비유가 하나 나타납니다. 처음 부분에 비유가 하나 나타나는데 어떤 비유가 나타나냐?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를 비유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 비유를 나타내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예루살렘아, 너희가 그렇지 않았느냐?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그런 고아와 같은 너희를 내가 너희를 불러주었고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왜 그 은혜를 저버리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그냥 된 것 아니죠. 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음행을 고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음행이거든요. 그것을 고발합니다. 너희들 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53절에서 55절입니다.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 그 바로 직전에 심판이 선언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회복하겠다라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BC 537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약간 의외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만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소돔과 사마리아는 회복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있느냐? 상징을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방 민족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야 겸손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지요. 다른 민족을 보면서 이 저주받을, 이 심판받을 민족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설명되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가장 작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너희를 택한 너희를 보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나타납니다. 56절에서 59절인데요. 이곳에 뭐가 나타나냐? 회복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심판하겠다. 먼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왜요? 잘못을 깨달으라고요. 왜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죠. 때에 따라서 따뜻한 말로 아이들에게 그 잘못을 알도록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따끔한 충고로 아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죠. 어떤 때는 아주 매서운 회초리로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벌받는 것,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도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 잘못했을 때 심판도 안 한대요. 벌도 안 준대요. 그냥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요, 잘못했을 때 벌받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세 번째 부분이 나타납니다. 60절에서 63절인데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어릴 때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새롭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냐? 옛 언약은 파기됐거든요. 옛 언약은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복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과 계약을 어느 한쪽에서 파기하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잖아요.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영원한 언약이다고 말씀하세요.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두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에스겔 37장에 새 언약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에게 다윗왕과 같은 그 너희들의 목자가 되는 다윗왕을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왕으로 삶아서 너희들로 샬롬과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그때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요. 또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두 돌판을 그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 두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영원토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언약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 부분이 에스겔에서 7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주제이고요. 기록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도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깨닫게 하게 하신 이유도 그들을 아프게 징계하신 이유도 다시 회복시켜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그 모든 이유도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웨야다트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실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본질까지 철저히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어가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형통함도 아픔도 건강함도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즐거움도 왜 주어지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힘드시지요? 하지만 어려움은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시기만 하고 책망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